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1장 6절에서 7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근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 말씀 안으로 6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오전과 같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밖에는 비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침 어제 여기 새벽 1시 정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베드로전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기도 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보내어지고 있는 서신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구원의 견고한 소망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위로하며 박해자들에게 주는 증거로 거룩한 삶의 높은 표준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세상의 나그네들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며 택함을 받은 자로서 살기 때문에 함께 살고 있는 불신자들의 놀라운 적대심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그렇게 못 견뎌 할까? 그래서 오늘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 도다라고 말입니다. 3장 13절도 봤던 것처럼 17절까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3장 15절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먼저는 3장 15절의 삶을 사는 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3장 15절의 삶을 사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3장 15절의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미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임금이고 구주인 사람이요, 예수님이 즐거움이고 기쁨인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또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랑과 긍휼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3장 15절은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마지막 때 하나님은 3장 15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실제로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3장 15절의 사람이요. 여러분, 3장 15절은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전할 수 있는 복음을 간직한 자가 내가 이 정도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핍박받고 환난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을 품었던 것처럼, 그래서 대대항의 말이나 서기관의 말이나 어떤 권력이나 기관이나 어떤 이런 공권력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심령을 소유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은 정말 3장 15절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장 15절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지적인 사람도 아니고 학적인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말씀이 풀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사 영을 통해서 말씀이 풀어진 사람들이요. 영이 함께하사 말씀이 풀어지니까 삶이 된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3장 15절의 은혜가 그대로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를 비방하는 입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그들은 비방하고 핍박하고 정죄할 것이고 수많은 것으로 희롱하고 멸시하고 천대케 하고 그다음에 고소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죠.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면 고난 받게 돼 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장 4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경 가운데 다 타락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가고요. 본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한 것처럼 이렇게 일상적인 우리가 왜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반응대로 안 움직여요. 그리고 다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시기 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예, 그 삶을 살아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4장 4절은 그런 의미의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제 불신자들을 놀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진짜니까 하나님을 정말 진짜 사랑하니까 정말 거룩한 자니까 정말 성도이니까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부름받은 성도이니까요. 우린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증명하는 존재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장 1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한들아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부당하게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당하게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그렇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정말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이 땅에 사는 존재이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걸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삶을 사는 사람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20절 볼까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땅에 속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거를 못 견뎌하니까 고난을 주고 압제를 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름다운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간 실제 길이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순환받고 고난받을 때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구약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닮은 자는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고난 가운데 이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실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23절, 욕을 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냥 모든 걸 다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나는 뭐 하고 있죠? 내가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2장 13절이요. 2장 13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는 2장 18절 한 거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그대로 순종만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세요. 요란하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것처럼 실제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순응할 줄 아는 자, 그리고 정말 누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어디에 속해 있는 자? 하늘에 속해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25절 함께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참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9절 볼까요?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이제 맞대어 대응하지 않을 준비가 됐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준비가 됐나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린치,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판단할 건, 판단의 기준은 가치관이거든요. 내가 생각을 하는 결정은 나중에 오늘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58장을 다시 한번 봐야 돼. 이사야 58장이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그 가치관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졌을 때 그게 실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환경을 딱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우리의 가치관, 우리 어떤 행동, 어떤 판단을 가지고 드러낼 것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봤죠? 9절 보고 있죠? 그 다음에 갖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참 복음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예, 복을 빌라. 그렇죠? 복을 빌라. 이를 가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걸 많이 묵상했어요. 도대체 어떤 복을 이어받겠다는 걸까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게 에덴에 있는 복이 사실은 이게 아담에게 주었던 복. 이것이 사실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에게 원래 본질적으로 주었던 그 원천의 복,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아담의 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은 신학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복이고 이삭의 복이고 이게 야곱의 복이에요. 우리가 복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팔복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이게 바로 팔복인데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하여간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왜 이 길 갔는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어떤 복? 어떤 복을 이어받을 것인가? 하여간 이 복을 걸어가는 길이 될 겁니다. 15절 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간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도리어 뭘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복음을요. 하나님 나라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지금 오늘 여기는 없네요. 만지면 향기 나는 민트가 있었죠. 지금 저 바깥에 있잖아요, 그렇죠? 만지면 그 민트 향이 막 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로즈마리 키우다가 다 죽였습니다만 제가 키울 줄 몰라가지고. 로즈마리가 만지면 다 향기 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건들면, 누군가 우리를 만지기만 하면, 만진다 이 말이 이제는 고난이잖아요, 시련이잖아요, 환난이잖아요, 박해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조롱이고요. 때로는요 너무 말할 수 없는 막 이런 걸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안에서 어떤 게 풍겨져 나와야 할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거는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15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와 대응하지 않고 우리는 뭘로 대응해요? 하늘의 걸요. 오히려 그들은 악으로 오는데 우리는 사랑으로 가요. 그는 우리를 욕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긍휼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스데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그는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를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저들을 하나님께 마지막까지도 긍휼과 자비 앞에 그분을 올려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영적 수준이, 우리의 양심의 수준이, 정말 우리의 중심의 수준이 어떤 수준으로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다듬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빚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고난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4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시험이 있는 건데 불시험은 당연한 건데 불시험은 오면 올수록 도리어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드디어 나의 영광을 드러낼 네가 일할 때다. 나는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한다.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길 원한다. 나의 자비를 드러내길 원한다. 나의 공의를 드러내길 원한다. 내가 나의 사람을 통해서 모두를 얼마나 품고 싶은지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한 송이의 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가서 5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둬버렸어요. 그리고 잘못 다루어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임재도 없고 잘못 다루어짐을 당합니다. 근데 그는요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미성숙한 여인들에게 그렇게 사랑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찌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를 더 사랑하냐? 도대체 네가 사랑하는 분이 어떤 분이기에 너는 그렇게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런 도전적인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베드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겸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될까요? 이제는 거칠해 가지고 안 되고요. 한 번 더 깊이 한번 들어가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적대적인 세상에 증거하는 수단으로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나타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걸 4장 13절 볼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때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했어요?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그걸 통과했어요. 근데 그분이 올 때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고소할 틈이 없어요. 다 경험했잖아요. 저 고난받을 때 같이 욕하지 않았어요. 같이 고난받을 때 맞짱 뜨지 않았어요. 저 고난받을 때 잔머리 쓰지 않았어요. 고난받을 때 자기가 소견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응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사랑했어요. 그대로 품어냈어요. 그대로 선을 행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천국에서 지켜보고 지옥에서 지켜보고 있고.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요. 예수님 할 말이 있습니다. 해봐라.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행했는데 어떻게 주님 품에 안겨 있습니까? 그래? 그럼 어떡할까요? 수많은 사람이 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났을까요? 의복을 입지 않고 온 한 사람. 여러분 그는 쫓겨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환난 가운데서 내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를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는 악랄하게 고소할 거예요. 그는 악랄하게 참소할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있는 흠과 점과 티를 찾아서 우리를 고소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티가 없어요. 왜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말씀의 깊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 그대로를 삶에 녹여내서 말씀대로만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한 양심을 갖고 손을 드러냈어요. 함께 맞대어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다 품어냈어요.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삶으로 그 고난을 통과해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그를 고소할 것을 찾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3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전서는요, 우리에게 기독교인의 소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1장 21절 보겠습니다. 1장 21절 준비됐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인지 몰라요. 21절이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난 믿음만 소유하고 있습니까? 섞여 있지는 않나요? 지식하고 땅에 있는 지혜하고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땅에 있는 지식, 학문하고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이요. 오직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산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1장에서 앞부분에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위대한 진리를 신앙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전서는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역과 성도들의 순환, 성도들의 생활의 본질, 영원한 구원의 문제들에 대한 기초를 믿음과 소망 위에 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안에 깊이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살짝 공개했던 것처럼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동사로만 기록한 게 12번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단어 중에 제가 참 읽다가 어떤 단어에 너무 즐거움, 기쁨, 이 단어가 새롭게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지? 왜 기뻐하지? 진짜니까요. 하늘을 소유하니까요. 예수님을 소유하니까요. 천국을 소유하니까요. 그는 고난이 있는데, 환난이 있는데, 핍박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삶을 드러내냐 하면요, 행복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걸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실제 그것으로 가득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언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 가리켜 1장 6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요, 성도들은 일반적인 형체의 고난을 받는 대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3장 16절에는 욕하는 자들로부터 비난받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13절에는요, 불시험, 그 고난과 시험을 불시험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도 해요. 4장 13절에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존재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걸어간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장 14절이나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면 이런 고난을 안 당해도 돼.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근데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엇이다?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가 충분히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 동기부여가 되겠죠? 한 명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뒤돌아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가다가 이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이래가지고 나 갈게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방송실 하나 켜줘가지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올리핑도 하고 있어가지고 하나 준비했었는데 베드로는 성도들이 지금 누리는 복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누리게 될 소망을 거듭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1장 3절 볼까요? 1장 3절 산소망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굉장히 뭔가 길어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님이죠. 그다음에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그분도 예수님이죠.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죠. 찬송하리로다. 굉장히 하여간 길어요. 그래서 가만 하나씩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여간 참 하여간 우리가 어쨌든 하여간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 어마어마한 긍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자세히 뜯어보는 건 나중에 하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 부활을 전제로 해야 돼요. 부활이 내 안에 뭘로 와야 돼요? 믿음으로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무엇을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와 뭐 이런 거 세 가지 고백하잖아요. 그처럼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천국의 소망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죽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요.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이요. 아버지의 품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그 다음이 있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한번 죽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나가 다 죽을 거라는 거죠. 예수 밖에서 죽든 예수 안에서 죽든. 근데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부활인데 그걸 어떤 부활이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부활, 영원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부활이 아니고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영원한 심판을 위한 생명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인데 하나는 사망의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건 굉장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면 얼마나 힘이 날까. 1장 18절 보겠습니다.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18절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쉬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헛된 행실이 뭘까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 사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잘못된 행실, 잘못된 예배, 형식적인 삶,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물려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게 굉장히 희망이요. 대속이요. 속량이요. 어떤 분이 우리를 속량했다고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요한복음 1장 29절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그는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헛된 행실,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럼 굉장히 정리가 깔끔하게 돼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던 것을 누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함으로써 잃어버린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렇죠? 죄 없이 그 죄값을 담당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뭐 하셨다?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량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배로운 피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더 깊이 찾아볼 때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9장을 볼 건데, 하여간 단번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히브리서 8장과 9장이 가장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걸 갖다 들이대는 것보다 그 두 군데를 보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 없이 생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히브리서 8장과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20절 볼까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 여기서 말하는 말세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초림을 말하는 거고요.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풀로 읽으면서 해석해 주니까 그 믿음과 산 소망이 더 확실하게 훅 오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 그것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 쉽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진짜 리얼 크리스찬은 쉽게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은 쉽게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갑자기 이 마음이 들어서 옆 사람과 물어보기. 늘 옆 사람만 물어보니까 미안하니까 앞뒤 사람 물어볼까요? 곤란한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서 앞뒤 사람하고 한번 당신은 진짜입니까? 시작. 진짜입니까? 2층에도 하셨죠? 당신은 진짜입니까? 자신 있나요? 자신 있나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왜 갑자기 다 눈을 피하고 눈을 막 돌리고 막 이러시는지. 진짜입니까? 약간 베드로전서 몇 주 저 좀 나눌 거니까 계속 찔러야 되겠다. 진짜입니까? 다 진짜가 될지어다. 진짜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2장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3장 18절 보겠습니다.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참 멋있는 구절이에요. 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성경이 막 보여야 합니다. 네. 신약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야 돼야 이게, 그래야 여러분이 베드로전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수준 준비된 거예요. 그냥 베드로전서를 나누는데 안 보인다 이러면요, 눈 씻고 와도 안 보여요. 이거 성경을 알아야만 보여요. 제가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읽고 또 읽었거든요. 근데 너무 새로운 거예요. 원래 내가 말씀 안으로 이거 다른 걸 했는데 갑자기 이거 읽으면서 여기에 꽂혔어요. 이게 말씀 아니로구나. 그리고 당분간 이거 좀 나누고 가야 되겠다고. 18절 너무너무 멋있죠. 뭐 얘기하면 다 멋있는 것 같이 보일 거예요. 4장 1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깊이 다룰 거니까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나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무슨 길을요? 죄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우리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죄 없는 분인데, 의로운 분인데, 근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데, 이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걸어가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걸어가자. 예수님이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에 초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 연구에 초점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짐승의 표 이런 것에 초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막 환난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럼 진짜를 못 봐요. 내 안에 진짜가 있으면 환난이 오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녹음 안 되는 시간에 하나 말씀드린 거 있죠? 녹음 안 됐으니까 못 들으신 분도 많을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를 잘 봐야 돼요.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갔다가 성경을 풀어낸다. 근데 그들이 풀어내는 것은 뒤끝이 늘 뭐가 있다? 찜찜하다. 그 찜찜함이 뭐다? 두려움이다. 그 다 정보라 그런 거예요. 성경을 그들이 내고 수많은 정보를 갖다 내는데 뒤끝이 안 좋아. 그거를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아. 그거 안 들으면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거 왜 자꾸 할까요? 그런 것뿐 조회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마약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빠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들었는데 근데 내가 그랬어요. 평안이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즐거움이 있을까? 행복이 있을까? 근데 그들은요 2000년 때도 이제 이 컴퓨터 이거 안 된다. 얼마나 갖다가 들이댔는지 몰라요. 때만 만나면 이 사람들은 정보를 가지고 막 흔들어버려. 교회를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흔들어요. 근데요 다 정보라 그런 거예요. 그럴듯한 정보라 그런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사람 아담을 타락시키는데 마귀가 뭘 갖다 들이대는 정보요. 근데 그 정보가 정말 가짜인가요? 다 가짜인가요? 정말 가짜죠. 다 가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정보를 알았다. 그 정보에 미쳤죠. 그래가지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따먹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말한 거 플러스 사단이 미처 가르쳐주지 않은 거 플러스. 근데 사단이 가르쳐준 게 중요한 거예요? 안 가르쳐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 가르친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암적, 모험적, 제로할 만큼 탐스럽게 돼서 너도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너 하나님 못 만난다? 얘기는 안 해줬잖아. 사단이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점잖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는데 그 마음에 뭐가 다가왔어요? 숨어요. 왜 숨었어요? 두려워하여. 그게 핵심이에요. 정보는 두려움을 갖다 준 정보다.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수많은 정보를 듣잖아요. 그러면 정보 때문에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믿음의 말씀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나눠줘도요 수많은 계시를 풀어놔도 뭐가 있을까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당당합니다.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그거예요. 여러분 귀에 땡긴다고요? 땡기는데 어떡하라고? 귀가 커졌다. 그러면 또 뭐 한국 속담에는 귀가 크면은 잘 산대요. 그러니까 잘 살아라. 그런 거하고 달라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귀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에 땡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들을 때 두려움이 아니고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요. 저도
마지막 때에 되어질 것들을 많이 검색을 하고 바다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다. 난 수영을 못하고 헤엄쳐서 다녀요. 네. 근데 그걸 쭉 들으면 큰 두려움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러고 답을 명확하게 주는 게 별로 없어요. 늘 계속 들어야만 될 것처럼 그래요. 미혹입니다. 마수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 듣는 건 아니니까. 하여간 제가 들었던 대부분들은 평강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건 정보다.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야, 이 1장 2장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앞서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고난의 그 잔을 마시셨는가? 이게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앞서 가신 거예요. 내가 마셔야 될 그 고난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셨어요. 이제 나의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이미 돌파하신 분이 있어요. 이미 선도주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만 있으면,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이 닦아놓은 글을 그냥 쏙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미 길이 닦여져 있다니까요. 그게 깨달아지십니까? 앞으로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박해가 있어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 길을 뚫어 놓으셨어요. 아멘. 내가 당하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길에 딱 올라서잖아요. 그럼 자동 시스템으로 그냥 쑥 가게 돼 있어. 그 길을 환경 보고서 이래가지고 누구죠?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지 몰라요. 베드로가 실패한 적이 있어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실패하지 않는 법, 그 매뉴얼을 우리에게 준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실패하지 않는 법으로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깊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 4장 1절 2절 제가 다 굉장히 다 중요하다고 막 얘기하죠. 실제로 중요하니까 중요하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선포하신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한 승리는 성도들이 그들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4절 볼까요? 3장 14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누가 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누가 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3장 13절 읽었죠?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될 겁니다. 19절 보세요. 3장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옥은 어디를 말할까요? 옥은 어디라고요? 거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므로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알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핵심은 나중에 뭐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또한 영광 중에 이루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구원과 복된 시대의 도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7절 한번 볼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근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으로 깨어 있는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으로 깨어 있는 자. 할렐루야. 그다음에 근신하는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재림을 말하는 거죠.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로. 우리의 힘으로 다 했어요. 나머지는 누가 하실 건가요? 주님이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걸 말하는. 그래서 은혜를 바랄지어다. 내가 할 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은총이요. 그래서 은혜를 바랄지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14절은요. 나중에 볼 건데 잠깐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말할 때 이건 알기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을 때 이걸 좀 다룰 건데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자식처럼 이랄 때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라고 할 때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그래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사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욕심을 말합니다. 탐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욕. 근데 사욕은 전도 육체의 소욕이죠.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거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을 입어 벌거벗지를 보이지 않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여기는 할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욕은 욕심이요 탐욕을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뭘로 유혹할 것이냐면요, 바로 이 사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래서 욕심에 이끌리게 만들 거예요. 탐심에 이끌리게 만들 거예요. 네, 탐심에 이끌리게 만들 거예요. 왜냐,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고 육체가 됐잖아요. 육에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이요. 이걸 사욕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할 때 대표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일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의 자식은 뭐에 이끌리지 않을까요? 탐심에, 사욕에 이끌리지 않는 게 순종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믿음도 이끌고 사욕도 남아있다 그러면 빨리 불 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왜 불 속에 뛰어드는지 아시죠? 연단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그 사욕이 완전히 재련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용하시냐 하면 불같은 연단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5장은 몇 번 안 봤죠? 5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5장 먼저 2절 잠깐 볼게요. 2절. 우리 서목사님도 앉아 계시니까 목사님 잘 들어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꼭 우리 목회자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에 추수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전체는요, 내가 마지막에 추수꾼이에요. 내가 추수꾼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걸로 한번 바라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죠.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목사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절부터가 중요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치라고요? 억지로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럼 우리의 사역, 우리의 중보, 우리의 섬김,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그냥 자원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봐야 돼요. 이거 풀네임으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안에서 그게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아, 내가 이런 은혜 받았으니까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 야망, 자기가 그러고 싶은 기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단어가 꼭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쳐라 그랬지? 뭐가 중심인 거예요? 자원함이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득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오실 때 세 가지로 칠 때 영광의 관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위들은 성도들이 지금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초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본보기가 되기도 하죠. 주님의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성도들도 박해하는 자들을 욕하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신 주님을 본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현재의 신분, 즉 궁극적으로 복을 받으리라는 확실한 소망,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의 신분 및 소망을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이 베드로전서에서 첫 번째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 뭐냐 하면 출발선상이 어디다? 이 사람들은 전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면서 이 서신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서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믿음의 수준에 서 있지 않으면서 베드로 전서를 읽고 듣거나 그러면 그냥 교양이나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의 삶을나 환경을 만났을 때 이렇게 살아내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 오히려 크고 기쁘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게 자기 중심이 아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배려로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례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실례로 배려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맞는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에 맞나요? 안 맞나요? 마음은 안 맞게 돼 있습니다. 마음은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한번 행동해야 되냐 하면 내 거를 내려놓으시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한번 존중해 보세요. 그걸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연습이 될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늘 내가 하던 방식이 아닌 그가 원하는 대로 한번 그대로 해보는 것.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요,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삶을 살아보세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제가 어디 나갔다 왔는데 밥을 먹었는데 우리 사랑 아내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여보 손 씻고 오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잠깐 예를 듭니다. 그럼 아내는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아야 돼요? 여보 손 씻고 오세요. 얘기하지 않는 거죠. 이거 저희 가정 일이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또 다른 일이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일주일 동안 한번 존중을 하는데, 이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사실 길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사욕이 얼마나 강한데요. 왜 내 방법인데, 내가 해왔던 건데, 나 늘 이랬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다음 주에 할까요? 이번 주 휴가 좀 보내시고. 휴가 보내는데 열받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안 하던 일 하려면 막 열받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자기 것을 한번 내려놓는 거, 그래서 그냥 그대로를 한번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그렇게 바른다고 지구가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는 고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내가 하던 대로 안 돼 있으면은 그게 나에게 고난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또 두 번째 이제 제가 잘하는 실수가 그러니까 뭐냐면 다 이렇게 씻고 나와요. 그럼 저 씻고 나왔는데도 땀이 나요, 그렇죠? 그럼 수건을 이렇게 넣어놔야 되는데 제가 앞에 그 테이블까지 갖다 놔요. 왜냐하면 좀 아무리 선풍기를 막 돌리고 막 이래도 땀이 나요. 그것도 막 열심히 닦아야 돼요. 막 열심히 닦아요. 그 내가 또 요렇게 또 나요. 그럼 좀 있으면 또 닦아야 돼. 이렇게 또 이렇게 나요. 근데 이제 땀이 이제 안 나요. 근데도 수건은 어디 있다? 요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여보 수건 위치가 어디지? 뭐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죠. 그러네, 얘가 여기 와 있네. 그러니까 뭐 이건 굉장히 약간 작게 나간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은 내가 하던 어떤 이런 걸, 작은 것들을 한번 내려놔 보시고 그냥 상대방이 하는 그대로 한번 해보면 일주일이면 딱 괜찮습니다. 시험이 더 오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여간 자기 일을 한번 내려놓고 한번 얼마나 견디는가. 핍박이라고 하는 건, 환난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 그렇죠? 그런 환경에 다가오는 것들을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다가와서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그걸 훈련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가지고는 충분한 훈련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번은 그것을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그를 얼마나 존중하나, 내가 얼마나 사랑하나에 따라서 반응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잘 보세요. 여자가 남자를 더 사랑할까요? 남자가 여자를 더 사랑할까요? 정봉희 쌤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답을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여자를 더 사랑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자는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남자는 그냥 여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를 봐주는 거예요. 왜? 다 이뻐. 그냥 그대로 다 봐주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요, 꼭 남자를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야 속이 풀려. 자기 스타일로. 많이 스타일화 되셨죠? 돼가고 계신가요? 어쩌다가 한번 내 거 얘기하려면 꼭 원치 않게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막 느껴져, 그렇죠? 하도 안 하다가 한마디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지 말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건 제가 실제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제 속에 내가 이제 이런 걸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내가 한 2시간만 쫓아다니면서 지적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니, 나는 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내는 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편은 누구께 보일까요? 그렇죠, 아내께 보이죠. 그 아내는 그럼 남편은 할 말이 없을까요?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거 아내도 30년 살았잖아요. 근데 아내가 30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안 고쳐졌어요. 우리가 어떤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내 중심으로 사는 사고를 가지고는 이걸 고난을 못 뛰어넘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부부싸움하지 말고요. 나를 이기는 걸 한번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볼 수 있어요. 그건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